네, 안녕하세요. 4월 1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오늘도 능력의 창중에 붙잡아 주시며 주님의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그 병상에 찾아가 주시고 주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행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두고 온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또 그 가정 하나님이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14장입니다.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14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30장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네, 우리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유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참된 경배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진정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진정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때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죠. 1절에 보시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 사실이었다. 바로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별을 관측하다가 어느 날 이상한 별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바로 이것은 이 왕의 탄생을 의미하는 그런 별이었습니다. 그 별을 보자마자 그들은 예물을 준비해서 먼 길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로 나신 왕께 경배하기 위함이었죠. 그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왕의 탄생이니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났으리라고 생각하고 당시 왕이었던 헤롯 궁전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묻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듣고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들이 소동했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이 자리가 빼앗길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 많은 소동이 일어나고 있죠. 성탄절이면 수많은 소동이 일어나는데 이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여러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마치 그 성탄절의 주인공인 양 떠들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수많은 이 물건 판매하는 이 가게들, 수많은 홍보물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참된 경배, 참된 예배가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참된 경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또 참된 경배는 무엇인가요?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참된 경배는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2절을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박사는 이 마고이, 영어로 말하면 와이즈맨, 우리말로는 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였는데 예전 이 페르시아는 이 점성술이 발달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되었는가? 당시 이 바벨론의 전에 내려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큰 별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을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적이 있죠. 그런데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유대 사람들인데 이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탄생 이야기를 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점성가로서 매일 이 별을 관측하는 가운데 큰 별을 발견했고 이를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별을 발견했을 때 여러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별을 통해서 왕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은 알게 되었지만 굳이 이 길이 먼데 거기까지 가야 하는가? 그리고 예물도 준비해야 되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그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가는 것을 주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교통 상황으로 보게 되면 지금의 거의 이라크 지방인데 이라크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오려고 한다면 얼마나 그때 먼 길입니까? 아라비아 사막을 지나야 되고 당시 교통 상황으로서는 엄청나게 힘든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바로 참된 경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여러 이유들을 말합니다. 집이 멉니다. 몸이 힘듭니다. 바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되지만 사실 그들이 예배를 멀리하는,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한마디로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장애물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올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여호와의 이 궁정을 사모했는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여러 핑계를 대기 전에 진정 나에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먼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았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으로 바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을 찾아갔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왕궁을 찾은 것은 하나님의 인도라기보다도 어쩌면 자기들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왕이라면 마국간이 아니라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추측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잘못 갔었죠. 그들은 다시 별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9절을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그들은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헤로데에게 다시 가지 않고 바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12절 보시면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았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지만 만약에 그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탄생하신 예수님께 경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이제 그들은 헤로데에게 다시 돌아가서 당시 권력자인 헤로데에게 충성하면서 한자리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해서 헤로데에게 들리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간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잘 기울여 듣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참된 경배를 하려면 마음의 경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10절 말씀 보게 되면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는 그냥 형식적인 경배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경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 별을 보고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 가장 크게 기뻐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려면 이런 마음의 기쁨이 있을 때 진정한 경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먼저 그들은 엎드려 경배했고, 그리고 보배합을 열어서 그들이 준비한 예물,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은 왕이신 예수님께, 유향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그리고 몰약은 장차 죽으실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가 어디 계시뇨 하는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대제사장, 서기관 등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이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아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헤롯의 말들은 사실 다 진정한 말이 아니었죠. 후에 헤롯은 베들레헴의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의 경배는 말뿐이었고 마음의 경배가 아니었죠.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참여하면서도 마음이 없이 예배드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주님께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기쁨이 되고 있나요? 오늘날 마음이 없는 경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10리, 20리 눈길을 헤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날이면 가장 이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있었나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지식은 있었는지 몰라도 그들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탄생하신 예수님께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담긴 이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셔요. 마음이 담긴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마음이 담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기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가장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시편 100편 1절 2절을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르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괴로움이 된다면 이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참된 경배를 드릴 때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 탄생하신 예수님께 찾아와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고 자신의 가장 귀한 예물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방박사의 경배와 같이 우리가 매일 드리는 경배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참된 경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명 상태가 썩 좋지 않지만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매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사정상 동영상 찍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시간 되는 대로 최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